네, 카리스마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전심으로 하는 이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속에 온당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예배,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충만함이,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 온 세상을 주의 손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며 끝이 없어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를 목자와 같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함을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온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이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우리 좌우 또 앞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슬픔, 고난, 곤고함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데요, 이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기쁨과 형통함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기쁘고 형통함이면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형통이 부어졌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온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 형통함과 곤고함,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온당한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온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제 14번째입니다. 우리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이 말씀을 14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 그간에 함께 나눈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 일상의 언어로, 그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를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유 속에 담긴 주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런 것이구나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품어 보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이 이야기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라 하니, 여러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 하면 아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럼 모든 음식을 전날 이미 다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탁이다라고 하면 아무나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매우 제한된 사람들, 꽤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둘러 앉았을 거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나 또는 회당장 정도 되는 소위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걸맞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꼭 안식일인 그날에 병든 자 한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게 아마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예수님이 거기 각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식사를 준비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에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부유한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환경,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거기 식탁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참 불편한 행동이었고 불편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마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을 겁니다. 그 싸늘해진 식탁 분위기에 어떤 한 사람이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잔치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앉을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을 거란 그 사실, 하나님 나라 잔치 그 자리에 앉을 거란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분 같아요. 자,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이니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잔치하는 그날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요, 웬일인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간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들이 대는 핑계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질 않나,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의 말,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의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은 말해요. 종들에게 빨리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다 초대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말대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거리와 골목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도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찼으면 이제 됐다 하며 잔치를 진행할 만도 한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봐라.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바깥의 길과 산자락에까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인의 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있잖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식사를 몇 명으로 예약할까? 식사는 몇 인분으로 준비를 해놔야 하나? 이게 고민이 굉장히 큰가 봐요. 얼마 전에 우리 시온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자, 시온 전도사님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제 꼭 이거 이상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그 수백 인분의 음식을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해놓고는요, 날짜가 가까울수록 걱정을 하는 걸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인원이 안 차면 어떡하지?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그 비용을 다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의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와서 식사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와서 식사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바로 이 마음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 오늘 이 비유 속 주인은요,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잔치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이미 식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는요, 주인이 계획한 대로,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말대로 종들이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길과 골목마다 있는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대뜸 와서 큰 잔치가 있으니 빨리 갑시다 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그들은 경계했겠죠. 이거 뭐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 왜 없었겠어요? 경계하는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몸이 불편하고 앞을 볼 수 없고 걷기 불편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또 나가요. 주인의 말대로 다시 또 나가서 이제는 주인의 말대로 성 바깥으로 멀리 나갑니다. 산자락에까지 가서 거기 누가 있을까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 그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속에 주인의 말, 주인의 행동,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거라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종들을 다시 보내잖아요. 성 밖으로 다시 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외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 채워지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마 여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일 거야. 아니, 바리새인이어야 하나? 글쎄,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으려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요.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거류민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경된 계획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취소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기억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이것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이죠. 우리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아멘. 이스라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과 함께 너희 민족들아, 모든 민족들아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는 시가서죠.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선지서들이 있죠. 그 선지서 중에 한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새의 뿌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선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마지막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흐르는, 한결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유대인들,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이 끝나고 나면 신약이 시작이 되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우리 하나님 이루셔서 이제 복음서로 시작이 되는 신약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이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땅 끝까지 더 멀리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확장이 되는지요.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향한 이 서신서들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이 어둠의 땅이었던 한국,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 완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큰 잔치가 열리는데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내용, 이 가사,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고백하고 다 함께 바라보고 다 함께 꿈꾸는 바로 그날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완성되는 그 날을 함께 고대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큰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예, 강권하여 데리고 왔고 그리고 초대했던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임을,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바로 멀리 있던 자였어요. 우리 멀리 있던 자, 우리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였어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요,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초대받을 거라 기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한 자, 그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그 역사를 보면 참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이 원래는 선교감사주일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원래 선교감사주일이었어요. 선교감사주일이 제정된 것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공의회에서 이 선교감사주일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한국의 장로교회는요, 아주 단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다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1904년에 있었던 이 공의회에서는요, 서울 세문안교회의 장로였던 서경조 장로가 선교감사일이라고 하는 날을 선교감사일을 제정할 것을 발의한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갖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그것을 결정하였고 선교감사일로 제정하여 11월 10일을 그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날짜들이 좀 변동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선교감사일을 매해마다 지킨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1921년이 됐습니다. 1921년이 되어서 이제는 조선 장로회와 조선 감리회가 함께 연합으로 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미국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그 추수감사절과 우리 선교 감사일을 통합해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명칭하고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선교를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를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합하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렇죠. 이 찬송 우리 감사절 때마다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은요,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선교, 전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하며 추수할 일꾼 전도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절의 가사 보면은요,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에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주님이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복음의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실 큰 잔치,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반올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큰 잔치를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리 있는 민족에게 복음으로 섬긴다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신학생과 그 사역자들을 섬기죠. 그 신학생과 사역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또 다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원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선교를 감사하며 추수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거라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반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그토록 길과 골목 먼 데까지 나가서 초대하여 데리고 오고 싶었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거류민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였음을 오늘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불러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번에 우리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선교대회 바탐케어 2025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신학생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배워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였던 우리들, 멀리 있던 우리들, 병든자여 몸이 불편했던 우리들, 잔치에 참여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한국 잔치의 한복판에 앉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 수 없던 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여전히 지금도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을 펀드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대회를 위하여 바탐케어 2025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연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그 문화권에서 사역자로 신학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잔치를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으며 우리가 병든 자였고 멀리 있던 바깥에 있던 자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 여전히 지금도 모든 족속을 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며 인도네시아 선교 대회를 섬깁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케어 2025를 섬기며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여정, 선교 대회의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